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특별히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실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자, 구별된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뒤로 4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쳐서 경책을 하고 경계를 하며 권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오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귀가 이렇게 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적인 욕심을 따르는데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많이 따라가게 된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에서 돌이켜서 내 사적인 욕심, 그것은 여러분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 되지 못하는 헛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중세 때 너무너무 타락을 했어요. 너무너무 타락해서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타락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 바른 믿음 생활하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살자.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잡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내 신앙을 바로잡고 바른 믿음 생활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의 길을 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까지를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 만물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점을 찍었어. 택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줄. 그러다가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건 수만 년 전이요. 수만 년 전에 우리를 주님이 벌써 아시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점을 찍어 놨다는 거예요. 요 사람은 내 사람이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는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셔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셔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무언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더러운 허물과 죄를 깨끗이 져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큰 은혜가 있다 이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돼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경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절 뒤를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까지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죄로 멸망할 것들을 다 씻어주시려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자비하심 우리를 권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새한제물로 드려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우리 보러 어디다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다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제정신 아니다 이게. 우린 교회에 미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미친 거죠.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로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미쳤어도 정신은 뭐예요? 온전하죠. 정신은 온전하죠. 근데 정신이 온전한 것은 너희 어떻게 살아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정신이 온전하다 이게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희생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이제는 내 사역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모든 거는 죽었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받을 나는 이제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외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 자신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거, 내 욕심 채우려고 사는 거, 그러면 죄 짓고 멸망의 길로 가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고 죽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예수 것 먹고 구원받으라고 너희를 위해 정신이 온전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 짓고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던 자였는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따라가라. 그 교훈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죄로부터 해방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죄 짓고 살고 죄 짓고 멸망해 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의 종, 구원받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지게 되다. 로마서 6장 22절 뒤를 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의 종로로 타다가 구원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리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는 하늘나라가 우리를 향해 열리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들이 이제는 그 전에 그저 세상 따라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죄 짓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뭐 죄진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그러고 그게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열매를 맺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부터는 보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너희는 이 무엇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거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 마귀의 역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 정욕적이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뽐내려고는 자랑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할 건가? 내 욕심이나 채우려고 자랑하고 그게 죄의 길인지 악한 건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욕심에 미혹당해서 시험 당하는 게 많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시험 당할 일도 없어. 욕심 때문에 미혹된 시험 당하는 게 많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은 뭐요? 하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땅의 것 너무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해요?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해요? 에이,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땅의 것은 째깨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세상을 많이 생각해야 돼.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더군다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특별히 돈 사랑하지 말라는데요.
돈이 좋다고 해서 돈 사랑 너무 하면 안 된다고요. 돈 사랑 많이 하니까 요즘에 정부에서는 공짜 돈을 많이 준대. 하긴 공짜 돈 준다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 돈을 많이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 돈 때문에 죄져요. 남의 치고 악한 짓 하고 그러지 마라. 돈이 문제예요. 돈이 막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요. 죽었다 이게.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이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요동쳐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앞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이 없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고 온전한 하늘의 선물을 주신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내가 영혼이 잘 된 일에 힘써야 돼.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게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내가 애탁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이 오니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되더라. 두 번째는 본문 2절 중간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내 마음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거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앞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음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유혹, 내 욕심대로 살다 사적인 욕심하다가 내가 실족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게 됐다. 그 길로 가면 내 멸망의 길이니까 그 십자에 못 박고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이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의 삶은 맑은 물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게 씻음 받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음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새로운 삶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 앞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결실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말씀을 통해 내가 교훈을 받아요. 내 영혼 구원받는 영적 교훈을 받고, 또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요? 나도 또 곁길로 가지. 또 책망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쓰게 된다 이거요. 그리고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결국은 하나님 뜻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유익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유익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차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변화를 말씀으로 나를 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안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이런 길을 못 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을 바르게 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들으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그저 말씀을 통해 하나의 은혜 주신 것이 번쩍번쩍 내 눈에 쑥쑥 들어오고 내 마음에 탁탁 들어오고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복이 있게 된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절 맨 뒤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희형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 기쁘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온전한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해서 우리 고기를 가야 된다 말 고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예수님이 우리에 돌아가셨으니까 내 마음에 착한 양심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도록 하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닌가 시험을 해서 내가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을 그걸 가야 된다 이거요. 그걸 가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께 도움 충만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내 것, 또 분별력 있게 해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래. 다시 말씀을 드리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고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범상하지 않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